만족합니다. 예수님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최고세요. 최고세요. 예수님 만세. 예수님 만세. 예수님 만세. 만세. 예수님 만세. 예수님 만세.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또 성도님들 이렇게 나오셔서 같이 예배 자리에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은 바울의 행선지 예루살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은 어떠한 일을 만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성령님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바울은 자기에게 복음이 주어진 예수께 받은 사명을 예루살렘에까지 가서 그러한 상황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자기의 생명을 잃는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의 행선지를 변경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곳에 와서 예루살렘에서 사도인 야고보를 만나게 되고 장로들을 만나서 성령님께서 이방인들을 통해서 이 모든 사역하신 일들을 말함으로 인해서 선교 보고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많은 역사와 기적이 나타나게 되고 이제 정말로 예수를 믿겠다고 유대인들도 예수를 믿겠다는 사람들이 많은데 바울에 대한 소문이 유대인들이 이제 개종한 유대인들이 듣기에 무엇이라고 하냐면은 바울이 모세를 배반하고 할례를 행하지 말고 규모를 지키지 말라라고 유대인들에게 가르치고 있다라는 소문이 유대인들에게 들려지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오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볼 때는 바울이 그렇지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헛소문을 듣게 된 것이에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자칫 잘못하게 되면 유대인들이 개종한 유대인들이 이제 사도 바울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안 좋게 생각할 것 같아서 이 야고보와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가 이렇게 결례를 행하게 하고 이제 서원한 사람이 있는데 이 서원한 사람들의 머리를 깎게 해서 이 사람들로 인해서 그 비용을 네가 내라. 그러면 유대인들이 너에 대한 소문이 헛소문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결례를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시린을 말하는 것인데 서원을 한 사람들이 있는데 4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냐면 자신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독주를 금합니다. 그리고 머리를 깎지 않고 시체를 멀리하는 그러한 서원하는 결례가 있다라는 거죠. 이 결례를 행하는 기간은 대부분 한 30일로 한다라고 해요. 근데 짧게는 또 7일로도 하는데 이 결례가 끝나게 되면 이제 머리를 깎게 되고 희생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해요. 근데 이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가 보니까 이 희생 제물을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없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그 희생 제물 예물을 대신 준비해서 대신 내어주는 것이 매우 경건한 일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머리를 깎는 비용을 이렇게 사도 바울에게 내어주라고 이렇게 말한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자, 바울이 이제 그 일을 합니다. 이제 사람들의 오해를 풀고 헛소문을 이제 잠잠하게 하기 위하여서 바울은 서원한 4사람의 이발비, 즉 말하면 이발비를 내어주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오게 된 것은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도 했지만은 많은 교회에서 헌금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그 헌금을 전달하기 위하여서 이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오면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는 그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게 된 것이다 라는 거죠. 자, 이 예루살렘 교회는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죠? 그래서 사도들도 그들을 구제하는 일,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다가 보니까 이 예루살렘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은 굉장히 예수를 믿다가 보니까 또 유목민들이 그러다 보니까 어떤 정착지가 없다가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가난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을 돕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헌금을 받아가지고 와서 이 예루살렘에 이 헌금을 조달하는 그 일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전도 여행은 참 힘들었지만은 늘 하나님께서 그에게 위로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바울은 오직 성령에 의하여서 성령님이 위하는 곳이라면은 늘 순례의 길을 걸어갔다라는 거죠. 자,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주님의 나라 정말로 새 예루살렘까지 우리를 인도하기까지 갈 때에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죠? 고달플 수도 있고 때로는 정말로 예기치 않은 일을 만나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환영하는 자들 보다가 경멸하고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더 많았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기꺼이 기쁘게 받는 사람은 1000명에 1명이 있을까 말까 해요. 그죠? 다 대적하게 되고 다 반대하게 되고 다 조롱하게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 안에 생명의 빛을 부어주지 않다가 보니까 이들이 늘 어두움 가운데 있다가 보니까 이 빛이 들어오는 것을 거부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뭐냐면 삶의 목적 의식이 바꿔져야 된다. 그리고 이 주인의 의식이 또한 바꿔져야 되는 것이에요. 세상의 것들은 세상의 종교나 이런 것들은 어떠한 자기의 삶을 목적을 의식을 바꿀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그런데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만이 이러한 의식과 목적을 다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이제는 육적인 삶이 아니라 영적인 삶으로 전환되어져 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를 보게 되면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이제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너희는 이제는 위의 것을 찾으라.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찾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의 우리의 목적이기 때문에 세상 종교와는 우리는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남들은 그대로 가져가지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주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한 것처럼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세상의 지식이나 세상의 경험이나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지만이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되고 그것이 바로 양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나의 모든 것들을 버릴 수 있는 사람. 그죠? 그리스도인, 누구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모든 것들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예수님 믿으세요 하면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를 안 믿는다라고 아주 싫어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은 전도를 했는데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니까 안 믿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이 말 한마디가 이게 굉장히 예수 믿는 사람들로부터 어떠한 상처를 받았거나 시험을 받은 그러한 말투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왜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데 그렇게 화를 내고 왜 그렇게 합니까? 예수님이 당신한테 실망을 시켰습니까? 예수님이 당신한테 시험에 들으라고 했습니까? 그랬더니 만에 예수님은 좋은 분이죠. 그렇지만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렇지가 않다가 보니까 아주 예수 믿는 것을 자기는 포기했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우리가 이걸 보면서 뭐냐면은 예수님,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잘못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회개하면 된다라는 생각에서 방종을 한대, 방종. 그죠? 우리는
주님이 주신 이 진리 안에서 자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방종을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죄를 짓게 되면 내가 용서를 받으니까 자꾸만 죄를 짓는 것이, 그러면서도 내가 하나님 용서해 주니까, 그러니까 정말로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 정말 죄를 안 지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것을 망각해서 짓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람. 그죠? 그래서 예수님도 인정할 수 있는, 그죠? 예수님도 내 사람이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자기가 정말로 인정하고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자기의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어떠한 잘못된 것에도 인하여서 정말 그 사람의 종이나 그 사람의 모든 정말 그 사람의 사람이라면 어떠한 상황이라도 우리는 그 사람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들을 바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거예요.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은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았다는 거죠. 이런 사람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은 하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사도 바울의 이 모든 사역을 보게 되면 그는 오로지 예수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예수에 의하여, 예수의 것으로 그는 온전히 자기의 삶을 그렇게 살아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에 의하여, 그리스도의 것으로 우리가 살아드려야지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도 말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면 자기가 많은 사람을 전도도 하고 유대인들도 전도를 하고 그러는데 이 야고보나 이 장로들이 그런 말을 했을 때에 참 거부할 수도 있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들의 오해가 있고 자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악영향을 미칠 것 같으니까 사도 바울이 그 모든 것을 그대로 그 사도들이나 야고보나 장로들의 말을 듣고 그대로 따랐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위계 질서라는 게 있어요. 위계 질서. 그죠?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항상 모든 일을 하실 때 근본이시지만은 본체시지만은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았다는 것처럼 이 사도 바울도 보게 되면 항상 모든 것에 뭡니까? 사도들, 정말로 말하자는 사람들이 말하는 12사도들에 대해서 굉장히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 그들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인정하고 자기보다 먼저 믿은 사람들을 인정해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바울을 보게 되면서 바울이 어떠한 사람인가 다시 한번 우리가 보게 되면 바울은 오직 예수를 위해서 산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서 우리도 정말로 이왕 예수 믿는 거, 그죠? 이왕 예수 믿는 거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답게 살아봐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냥 엉거주춤 그냥 반반히 사는 게 아니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세상에 가기도 그렇고 주님께로 오기도 그렇고 어정쩡하게 서 있지 마시고 정말로 내가 차라리 그렇게 하려면 차라리 예수를 안 믿고 세상적으로 가서 살아도 세상에 가서 살면 되죠. 근데 어정쩡한 거예요. 어정쩡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정쩡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확실하게 내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과 함께 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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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217장을 드립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고요한 주에 기다리니 지금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물아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